제가자를 위한 유마경 불국품 4. 대성이신 법왕은 중생들의 귀의 처이니 대성은 깨달음을 이룬 위대한 성인이라는 뜻이고 법왕은 모든 법 중에서 가장 위대한 법인 불법을 깨달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이룹니다. 구마라집은 용수의 중론에서 성인에는 세 가지 부류가 있다. 첫째는 오신통의 능력을 갖춘 외도들이다. 둘째는 아라한과 벽지불이다. 셋째는 신통을 갖춘 대보살들이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 가지 부류의 성인 중에서 가장 훌륭한 분이시기에 대성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청정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뵙고서 기뻐하지 않음이 없고, 무엇이 청정한 마음인가요? 청정하다는 것은 맑고 깨끗함을 뜻하나 청정함은 맑음도 깨끗함도 본래 없는 것이니 청정함에 집착하면 도리어 청정하다는 상에 빠지게 됩니다. 저마다 자기 앞에 세존이 계심을 배우니 저마다 자기 앞에 부처가 있으니 마음이 청정하지 못하여 자기 앞에 부처를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부처님을 보고자 하는 자에게는 볼 수가 있고 부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는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 부처님만 지니고 계신 실력인 불공법이옵니다. 불공법은 불공, 불법과 같은 말로서 부처님만 갖추고 있는 뛰어난 능력이나 특성을 말합니다. 부처님은 한 음성으로 법을 설하지만 중생들은 불의에 따라 저마다 이해하고는 모두들 세존의 말씀이 자기 말과 같다고 하니 이는 곧 부처님만 갖고 계신 실력인 불공법이옵니다. 성경에서 갖가지 중생의 종류가 있는 바 알로 태어나는 것, 태아로 태어나는 것, 습으로 태어나는 것, 변하여 태어나는 것, 형상이 있는 것, 형상이 없는 것, 생각이 있는 것, 생각이 없는 것,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닌 것 등이 있으니 갖가지 중생들은 저마다의 이해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깨달은 바가 부처님의 말씀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대상을 보고 왜 저마다 다르게 보고 듣고 다르게 생각할까요? 그것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와 주위 환경에 따라 변하는 뇌 속의 뉴런들의 연결망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사물을 보고도 저마다 다르게 보고 듣고 다르게 생각하게 됩니다. 마이클 가자니가는 뇌로부터의 자유에서 우리의 뇌는 대뇌의 정준선을 기준으로 좌뇌와 우뇌로 분리되어 존재한다. 좌뇌는 하나의 사물이나 사건을 가지고 갖가지 이야기를 지어내지만 우뇌는 있는 그대로의 삶을 산다. 한쪽 뇌는 추론할 수 있는 세상을 살고 반대쪽 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각각의 뇌에서 나온 두 이야기를 하나로 만들어 이야기하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하나의 통합적 체계에서 나오는 완전히 통합된 진술처럼 들린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이것은 두 개의 독립된 체계에서 나온 정보가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정신에 의해 하나로 엮어진 것임을 알 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부처님은 한 음성으로 법을 설하지만 중생들은 각기 저마다 이해한 바에 따라 널리 얻어받고 행하면서 그 이익을 얻으니 이는 곧 부처님만 갖고 계신 실력인 불공법이옵니다. 부처님은 한 음성으로 법을 설하지만 저마다 이해한 바가 다르고 그 이해한 바에 따라 행하니 공덕이 저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처님은 한 음성으로 법을 설하지만 중생들은 각자의 근기에 따라 이해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육조대사께서는 조계의 보림사에 계실 때 신수대사는 형남의 옥천사에 있었습니다. 그때 두 종파가 크게 번성하여서 사람들은 모두 남능북수라고 불렀습니다. 이처럼 남쪽과 북쪽은 돈과 점이라는 두 종파로 나뉘어 있었기 때문에 배우는 사람들은 근본 취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대사께서 대중들에게 이르시기를 법은 본래 근본이 하나이지만 사람들에게 남과 북이 있는 것이다. 법은 곧 한 종밖에 없지만 견해에 따라 빠름과 느림이 있는 것이다. 무엇을 일러 돈이라 하고 점이라 하는가? 법에는 돈점이 없지만 사람들에게 예리함과 둔함이 있기 때문에 돈과 점이라는 이름이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부처님은 한 음성으로 법을 설하지만 어떤 이는 무서워서 두려워하고 어떤 이는 기뻐서 즐거워하며 어떤 이는 싫어하는 마음을 내고 어떤 이는 의심을 끊으니 이는 곧 부처님만 갖고 계신 실력인 불공법이옵니다. 염리는 세상이 싫어 속세를 떠난다는 뜻으로 세속의 온갖 더러움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자가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청정함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을 싫어할까요? 세상의 더러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싫어하지 않으면 불법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마건과 외도와 탐착하는 이는 불법을 두려워하고 마음이 청정하여 선법을 행하는 자는 불법 듣기를 즐거워합니다. 심력을 갖추시고도 대정진하시니 머리 조아리고 찬탄합니다. 부처님은 심력을 갖추고도 대정진을 하신다는 겁니다. 부처님은 고통과 번뇌에 휩싸인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출현하셨기에 부처님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대정진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스님이 제자들에게 법문을 할 때 늘 경전을 읽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삼위승이 스님을 뵈러 갔는데 스님이 경전을 읽고 있었습니다. 삼위승이 스님에게 저희들에게는 늘 경전을 보지 말라고 말씀하시고는 왜 스님은 경전을 읽고 있느냐고 물으니 스님이 답하기를 경전이 나를 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무소회를 얻으셨으며 머리 조아리고 찬탄합니다. 사무소회는 부처님은 불법을 설할 때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기에 누구에게도 두려움이 없었다는 네 가지로서 정등각 모에는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이루었으므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고 일체 누진 모에는 모든 번뇌를 끊었으므로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설장법 모에는 수행에
장애가 되는 것은 모두 설하여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고, 설진고도무에는 고통과 번뇌를 떠나는 수행 방법에 대해 설하므로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번뇌는 무엇을 지나치게 얻고자 하는 탐욕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것이니, 이러한 탐욕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생겨나는 마음의 형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음이란 어떠한 형상이나 형체도 없는 것이지만 그것에서 온갖 것을 지어내며 그 본연의 모습은 알기가 쉽지 않고 그 근원을 헤아리기 어려운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이란 태산보다 무겁지만 가느다란 미풍에 휘둘리기도 하며 온 우주를 다 담아내도 남음이 있으나 개미 한 마리조차도 품지 못하며 심연처럼 깊고도 고요하나 계곡에 흐르는 물처럼 온갖 요란스러운 소리가 가득 차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은 채우면 채울수록 작아지며 비우면 비울수록 커지는 것이니, 도에 힘쓰는 자는 세상의 모든 것을 잊고서 자신마저도 잊은 채 날마다 비워서 비움에 이르게 힘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지극한 사람의 마음은 텅 빈 계곡과도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지나친 호기심과 끝없는 탐구욕으로 과학이란 지적 도구를 개발하여 불과 몇 세기만 하더라도 거의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의 눈앞에 가져다 주었으며, 앞으로도 무한한 상상 속의 세계를 현실의 세계로 만들어서 우리 앞에 가져다 주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과학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거의 이루어주고 있지만 정작 우리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가르쳐주지는 않았습니다. 불공법에 머무시니 머리 조아리고 찬탄합니다. 불공법은 자기와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받는 법으로서 다른 사람과는 공통되지 않는 법을 말합니다. 부처님은 18공법이 있는데 이는 부처님만 깨달은 법을 말하며 심력, 사무소회, 삼념주, 대비를 말합니다. 모든 중생계의 대도사이심에 머리 조아리고 찬탄합니다. 대도사는 중생들을 해탈의 길로 이끌어주는 큰 스승이란 뜻으로서 중생들을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게 하여 해탈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이루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스승이 없습니다. 스승이 없는 것이 아니라 참다운 스승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도사는 누구인가요? 대도사는 그 시대의 득불로서 중생들에게 큰 시주가 되어 중생들이 믿고 따르는 의지처이며 미래로 안내하는 제자이자 중생들에게 밝은 지혜를 얻게 하는 자입니다. 대도사는 새로운 세상을 여는 길잡이여야 합니다. 온갖 속박을 끊으셨음을 머리 조아리고 찬탄합니다. 결박은 몸과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으로서 온갖 고통과 번뇌에 얽매여서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토록 자신을 묶는 것인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묶고 다닙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재물이나 권력, 명예에 대한 속박에서 또는 자식이나 그 밖의 모든 것에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스스로 자유롭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진정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바라는가. 이미 열반이 세계에 이르셨음에 머리 조아리고 찬탄합니다. 열반은 온갖 번뇌가 소멸한 상태 또는 완성된 깨달음의 세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열반의 본래 의미는 불이 꺼진 상태이며 그것은 곧 일체의 괴로움이 사라진 상태를 뜻합니다. 혹은 탐욕, 증오, 어리석음 등 근본적인 모든 번뇌가 사라진 상태를 뜻하기도 합니다. 모든 세간의 중생들을 제도할 수 있음이니 머리 조아리고 찬탄합니다. 중생이 부처를 모르지 부처가 중생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법은 세간 속에 있으니 세간을 떠나서 보살도 부처도 없기 때문입니다. 생사의 길에서 영원히 떠났음을 머리 조아리고 찬탄합니다. 부처님은 생사윤회의 길에서 영원히 벗어났습니다. 소승은 생사윤회의 이치를 깨달아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대승은 생사윤회의 이치를 알지만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 속에 머뭅니다. 장자의 양생육현에 사람이 죽음의 조문을 하고 곡을 하는 것은 자연의 도리를 어기고 진실을 배반하는 것이며 그것은 하늘로부터 받은 본분을 잊은 것이다. 옛날에는 그런 것을 하늘로부터 도피한 재앙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그가 태어날 때가 되었기 때문에 태어난 것이며 사람이 죽는 것도 죽을 운명에 따른 것이다. 살아있다는 기쁨이나 죽는다는 슬픔이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편안히 머물며 자연의 도리에 따르면 슬픔이나 즐거움은 끼어들 수가 없다. 옛날에는 이것을 하늘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불렀다고 하였습니다. 1955년 4월 13일에 아인슈타인은 심한 가슴 통증으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수술을 거부하고 나는 원하는 때에 가고 싶다. 인공적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나는 내 몫을 했고 이제는 떠날 시간이다 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중생이 육도에 오고 가는 모습을 모두 아시고 육도는 중생의 업에 따라 윤회하는 6세계를 말하며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계, 천계를 말합니다. 육도 윤회는 중생들은 자신이 지은 선악, 악의 업에 따라 천계, 인간계, 아수라, 축생, 아귀, 지옥의 육도 세계를 끊임없이 윤회 전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모든 법에서 훌륭히 해탈하였으며 부처님은 일체 세간과 출세간 등 모든 법에서 해탈하였습니다. 금강경에서 이 모든 중생이 만약 마음으로 상을 취하면 곧 아와 인, 중생과 수자에 대한 집착 때문이니 이러한 까닭으로 만약 법으로 상을 취하면 곧 아와 인, 중생과 수자에 대한 집착 때문이며 만약 법이 아닌 상으로 취하여도 곧 아와 인, 중생과 수자에 대한 집착 때문이다. 이런 까닭으로 응당 법을 취하지 말아야 하며 법이 아닌 것도 취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여래께서 말씀하신 법은 모두 취할 수도 없고 설할 수도 없사오며 법도 아니고 법이 아닌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장자에 나오는 소요유는 무엇인가
얽매임 없이 자유롭게 논일당한 뜻이로서 세속의 삶에서 벗어나 지극히 자유롭다는 뜻입니다. 이는 절대 자유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바라는가요? 누가 우리를 묶었었던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묶고 그것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천하에 할 일이 없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일을 만들고 그것에 집착하니 고통과 번뇌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세간에 집착함이 없으니 연꽃과 같으시고 불법은 세간에 있으니 세간을 떠나서 불법은 없습니다. 맑고 향기로운 연꽃은 더러운 진흙 속에서 피어나기에 그 향기가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곳에서는 연꽃이 피어나지 않습니다. 구마라집은 장안에 들어온 후 수많은 불경을 한자로 번역하여 역경의 대사이면서 법을 널리 펼쳐서 홍법의 대사로 이름을 크게 떨쳤습니다. 그러나 비록 자신의 뜻이 아니었다고 하지만 기녀 10명을 받아들이고 절이 아닌 관사에 머무는 일이 세간에 크게 알려졌습니다. 구마라집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고 그의 제자들도 큰 반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구마라집도 자신의 행동이 불법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며 이는 비난받아 마땅한 일인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구마라집은 법을 설할 때 선난자여 빈도의 강경은 비유하면 더러운 진흙 속에서 피는 연꽃과 같으니 오직 연꽃만 취하고 더러운 진흙은 취하지 마시오라고 했습니다. 항상 공적의 삼매행에 잘 들어가시고 오조 홍인대사는 30년간 스승 곁을 지키면서 비록 경전을 읽은 바는 없지만 스승의 가르침에 힘입어 배우는 대로 터득했으며 걷거나 앉거나 멈추는 모든 것이 바로 진리를 배우고 실천하는 장소로 여겨 행동과 언어, 마음 모든 것을 일관되게 불법을 실천하였습니다. 달마, 해가, 승찬, 도신을 통해 이어진 선불교적 상상력은 홍인에 이르러 현실적인 삶과 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실천하지 않는 선은 죽은 선이라고 했습니다. 홍인이 선을 행하는 법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좌선하여 새벽에 이른다는 선노 겸수입니다. 그는 선과 일을 둘러보지 않고 병행하여 수행을 일상의 영역으로 확대했습니다. 행주 자아가 모두 도량이고 삼업이 모두 불사이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생활선을 강조하였습니다. 모든 법상에 통달하여서 걸림이나 막힘이 없으시고 금강경에서 무릇 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 모두 허망한 것이니 만약 모든 상이 아님을 보는 것은 곧 열애를 보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허공처럼 의지하는 바가 없으니 머리 조아리고 찬탄합니다. 허공은 볼 수도 기댈 수도 없기에 의지할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장자의 아들 보적은 이 개송을 다 말하고 나서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우리들 500세가 장자의 아들들은 모두 이미 안욕따라 삼맥산 버리심을 말하였습니다. 불국토의 청정함에 대해서 듣기를 원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오직 모든 보살의 총토 수행에 대해 설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정토는 부처가 사는 세상을 말합니다.
안역따라 삼역삼 보리는 무상 정등각으로서 안역따라는 무상 즉 가장 높다는 뜻이고 삼은 바르다는 의미이고 약은 평등하다는 의미이다. 자기가 사는 세상은 본래 청정하나 상에 집착하고 망념에 물들어 청정한 불국토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위자사는 육조 해능에게 아미타불을 외면서 서방 정토에 태어나기를 원하는데 그들이 그곳에 태어날 수 있는지를 설하여 달라고 하자 육조는 서방 정토는 여기서 멀지 않다. 거리가 10만 8천 리라는 것은 곧 몸속에 10악과 8사가 있으니 이 때문에 멀다고 말하는 것이다. 멀다고 말하는 것은 지혜와 능력이 부족한 하근길을 위한 것이고 가깝다고 말하는 것은 높은 지혜를 지닌 상근길을 위하여 말하는 것이다. 미혹한 사람은 염불을 하면서 서방 정토에 태어나길 바라지만 깨달은 사람은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한다. 이런 까닭으로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이 깨끗하면 곧 불국토가 깨끗하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청정한 불국토는 어디에 있는가요? 우리들이 사는 곳이 바로 청정한 불국토라는 것입니다. 지구 밖으로 나가면 사방이 어두며 매우 춥고 쓸쓸한 곳입니다. 우주는 생명체가 살아가기에 썩 매력적인 곳은 아닙니다. 별들은 행성들을 집어삼키고 초신성은 우주 공간으로 치명적인 빛을 뿌리며 블랙홀은 서로 부딪히고 소행성이나 크고 작은 운석들은 수백 킬로의 속도로 돌진합니다. 이처럼 우주는 거칠고 황량한 곳입니다.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작고 아름다운 푸른 행성인 지구가 바로 청정한 불국토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